시작할게요. 저희가 원래는 에스라를 따라가서 역사를 쭉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걸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이 선지서를 하려니 음, 너무 공백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역사 공부한 걸 다 잊어버리고 힘들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계속 뭐 왕들이 중심이지만 그 왕들이 잘했다, 못했다만 보는 걸 넘어서 이제 선지서를 보면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선지서를 보는 재미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원래 이 선지서라는 게 보통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기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서를 보면은 쓸데없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방 나라한테 이거 해서 뭐 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가 일단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온 세상을 그분의 통치 아래 두고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진짜 정말로 정말로 사랑이신 게 이 유다를 혹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그 뭐라고 할까? 예시를 준다 그러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다른 나라들의 멸망이라든지 어떠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알려주셔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선지서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기본적인 주석책에서 다수에서 사람들이 선지서가 이런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럴싸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은 이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 있는데 대 이거는 그냥 분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량.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뭐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소선지서는 그냥 작은 짧은 이 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사야부터 에스겔, 예레미야 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를 대선지서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는 이 시대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성하던 시기. 그러면은 이 아수르 때의 강성함이 말하면 얘는 지금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 맞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시키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에 나와 있는 경고들을 보시면 나와 있는 책들, 이거 다 인터넷 찾아보시든지 뭐 하면 다 나와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적어 드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오바댜예요. 학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오바댜를 제일 먼저 넣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 때 저거 적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바댜를 제일 먼저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오바댜의 내용은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가 왜 중요한지 이제 좀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엘서예요. 요엘서.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까지. 호세아죠. 호세아. 호세아까지. 한 번 더. 어떻게라고요? 오바댜,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 라인까지가 북방 이스라엘에 관련하여서 적혀져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게 이사야서, 그리고 미가, 요나, 나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요나서는 요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요 이야기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요렇게 한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외우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어떠합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순서대로 사람이 살았고 죽었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제가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주제로 하려는 거예요. 주제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이 오바댜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오바댜서 가볼게요. 오늘 오바댜 끝낼 거예요. 어, 어떻게 끝내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네. 자, 오바댜를 왜 이 이야기가 제가 제일 처음 써져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에돔에 관한 경고예요. 에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요것 때문에 제가 이걸 딱 집은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 표현이 나중에 어디에도 나올까요? 이사야서에도 나올 거고요. 그쵸?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라는 것, 용도 그렇죠? 요 표현 때문에, 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음, 예. 기억나시죠? 그냥 속국이었어요. 옛날에는 뭐 강했다, 뭐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에돔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어떠한 샘플처럼 보여주는 어떠한 경고가 있거든요. 그 경고의 시작이 저는 오바댜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어떤 분들처럼 바벨론 때에 에돔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러면 바벨론 시대의 에돔이 교만하다라는 표현이 이해되세요? 그때 교만하면 바벨론이 교만하든지 아니면 메데 페르시아가 교만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여기 보면 에돔이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제 이때가 에돔이 유다한테 반역하고 덤비고 그럴 때 있죠. 음, 그렇게 이해하면은 제가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학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오바댜가 제일 먼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 정말로 교만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가 독수리처럼 올라가 있고 너가 높은 곳에 거한다고 얘기하지만 너를 낮출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을 보시라고 제가 오바댜를 하는 거예요. 5절 봐보세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요 표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시가서에서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그동안은 우리는 역사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한 나온 표현들 공부했고요. 그쵸? 그리고 혹은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할 때는 뭐뭐를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언서부터는 약간 시조 같아요, 시조. 그래서 시적인 표현을 하는데 마치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 혹은 아까처럼 만약에 도둑이 들어도 다 훔쳤으면은 다 더 이상 안 훔칠 텐데 너는 어쩌면 이렇게 완전히 망했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앞으로 모든 예언서에서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든 예언서에서. 뭐, 너 아침성 계명성이요. 어찌 그렇게 땅에 찍혔는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모든 그 그러니까 예언들이 말하는 방식이 이렇다. 그리고 그 샘플이 바로 오바댜에 다 나온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대상 자체가 에돔이에요. 한 번 더. 뭐라고? 대상 자체가 에돔이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너 왜 그렇게 됐니? 어쩌면 너가 이렇게 망가졌니? 하고 사람들이 애가처럼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가 망한 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에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에돔이 망했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돔에게 말해 주고 있다예요. 그러면 제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올게요. 여기에서 예언되는 시점이죠. 예언되는 시점, 성취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예언할 때는 누가 알고 있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음, 성취될 때는 제가 세상이라 적을게요. 세상 모두가 알게 되죠. 음,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사자라 적을게요. 당사자가 막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에요. 근데 당사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음, 모르죠. 그렇죠? 근데 성취될 때는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라고 음, 하면 알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알아야 되죠.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음, 자, 보세요. 누가 아는 거냐면 제대로 아는 건 얘네가 알아요. 제대로 아는 거는. 음, 근데 당사자는 여기에서 성취가 돼도요. 자기 합리화부터 모든 게 다 돼가지고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해요. 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 이렇게 생각 와이프라고 얘기할게 차라리. 항상 다이어트 중이고 항상 살이 쪘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모든 여자분들의 기본 세팅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옛날 한창 잘 나갈 때의 최고의 나를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죠. 응. 그러니까는 이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는 절대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겠어요? 강사 작가의 보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 일을 닥쳐도 그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고 나에게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요 3자에서는 무조건 정확하게 알 것이다라고 하는 요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부정 못해요. 부정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말하는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한테 어떤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사건을 맞추는 것에 끝나는데 나중에 계시록 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향한 애가 나올 때 어찌 그렇게 됐는 거고서는 땅의 모든 거민들이 바벨론을 보고서는 한탄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그 경고도 결국에는 세상 거민들이 어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언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는 당시에 몰라요. 지가 어떤지. 그리고 성취가 돼도 몰라요.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모두가 보고 알게 되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정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 형식이 모든 예언서의 형식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뉘앙스, 너 어떻게 됐는데, 너가 하늘에서 교만한 척 해도 결국에 너는 내려올 거고, 그리고 너가 당하는 거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완전히 당해서 너가 정말 생각이 없는 애처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준 거죠. 그쵸? 그래서 다음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 보세요. 지금 요거,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가 멸한 거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에 지각 있는 자가 없고, 그쵸? 다 눈먼 자들이고,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눈에 딱딱 집어 두셔야지 이 오바댜가 마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실 내용에 대하여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샘플처럼 나오는 거구나라는 거를 눈에 보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금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왜 그렇게 될까요? 라고 하면 나옵니다,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유가 내가 뭐라고요? 야곱에 대하여서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서 너가 한 핍박이 있지? 그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중에 나오는 모든 예를 들어서 뭐 니누웨에 대한 경고, 아수르에 대한 경고, 그 모든 것들 다 너 누구한테 잘못했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또 바벨론에 행한 경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한 이야기가 탁 이렇게 강조가 되는. 왜 그랬어? 너가 야곱에 대하여서 행포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혼내실 때는 경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냥 혼내면 돼요. 경고한다는 거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쵸? 요나서 공부했죠? 자, 읽어볼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여기서 15절 중요합니다. 행한 대로 너에게 돌아가는데 그 날이라고 표현하네요.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 그렇죠. 주의 날. 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거
별표 치시고 네모 치시고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니까. 그 주의 날이 어디 있어요? 만국을 벌할 날? 킹제임스. 어, 네, 15절 보시면 15절 킹제임스 읽어주세요. 이는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으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일단 다 보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예언서에서 나오는 새로운 다음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영광스러운 어떠한 모습,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등장시켜요. 모든 예언서에서. 음, 가볼게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네, 여호와께서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제 그래서 시온산 등장하고 심판 등장하고, 그쵸? 시온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 심판. 근데 심판을 하나님이 해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해요? 됐죠? 음, 지금 오바댜 한 장이잖아요, 한 장. 음, 근데 한 장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모든 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패턴, 한 번 더 패턴 해볼게요. 처음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다. 됐죠?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소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상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대상 상태 설명, 시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관한 심판 내용,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세상의 반응, 됐죠?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심각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노래가 등장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온산 혹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해요. 구원, 하나님의 성산,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너가 행한 대로 그것이 너에게 돌아간다. 이게 모든 선지서의 패턴이에요. 음, 야, 설명 잘했다. 박수. 깔끔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가지고 이제 요에서 가볼게요. 우리 벌써 오바댜 끝냈어. 놀랍죠? 그 다음이 이제 요엘서예요. 음, 근데 이 요엘서의 핵심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음, 그게 1장 15절에는 주의 날 나오는 여호와의 날, 2장도 나오고 그게 뭐냐?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 오바댜를 알아야지 요엘서에 나오는 심판의 날을 아는 거예요. 오바댜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은 뭐예요? 모든 게 끝나고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요엘서 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소개 맞죠? 음. 그리고 다음 대상에 대한 상태 설명하겠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맞죠? 자, 대상에 대한 설명,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엉망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쵸? 그거를 다 읽지 않을게요.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읽어야 될 게 아니니까. 음,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 대한 설명은 시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우리가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해져야지 뭐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는 상태에 대해서 마치 비유를 하셨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상태에 대하여서 비유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보면은 벌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읽을 수 4절 보세요. 표현을 뭐라 했어요? 벌레라고 표현했고요. 5절 보세요. 표현을 뭐라 했어요? 취하는 자들. 그렇죠. 너는 술 취한 거. 너는 지금 벌레고 너는 지금 술 취한 거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딱 집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어떻게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묘사해야겠죠. 그렇죠? 음, 네. 그런 이야기가 쭈루루루 나오는 거예요. 음, 어렵지 않죠? 네. 현재까지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읽어서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이 될 건가? 14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온다. 근데 그 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딱 표현해가지고는 그게 심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서 뭘 하냐면 준비를 하라 그랬죠. 근데 그 준비하는 것을 쭉 넘어가서 2장 1절 봐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제가 말했죠. 모든 선지서에서 강조되는 게 시온산이다. 그래서 지금 시온산에서 뭘 말했냐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경고는 뭐냐?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안 알려주는 거는 몇 월 며칠입니다라는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걸 깨닫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그날은 너가 이렇게 인 상태면 그날은 심판의 날일 거고 그날에는 너가 벌거벗겨질 거고 그날에 너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똑같이 아이들 할 때도 너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온다, 뭐 누가 온다, 옛날에 뭐 경찰 아저씨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음. 이게 지금 경고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시온산에서 외쳐야 되는데 그거 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 읽어볼게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엉뚱하게 해석하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네, 지금 이걸 보고서는 우리가 확정적이다, 큰일 났다, 완전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두운 날이고 힘든 날이고 무서운 날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음, 잘못된 거 아시겠죠? 음, 지금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무서운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이 날에 대해서 설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날이 너희들에게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날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지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뭐가 오고 있다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누가 오고 있대잖아요. 2절에. 말의 모양, 기병. 네. 예, 예. 뭐가 오고 있대죠. 백성들이 오고 있대죠. 말 타고. 네. 예. 요거 똑같은 거 계시록에 보면은 메뚜기 같은 말 같은 애들이 막 달려오는 표현 나오죠. 네. 맞아요. 맞죠? 제가 거기 안 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신기하게 항상 어떠한 심판의 날을 표현할 때 나오는 보면은 말 타고 돌이키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고 지치지도 않고 이런 애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항상. 네. 계시록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어디든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어떠한 심판의 도구라 쓸게요. 어떠한 나라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걸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는 나의 지팡이 아수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4절 보세요. 그러면 모양 뭐처럼 생겼다 그래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네. 말 나온 김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9장. 아까 요에서에서 그날은 어두컴컴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쵸? 음, 9장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땅이 떨어져요. 그쵸? 2절 보시면 연기가 막 와가지고 어두워졌죠? 맞아요? 2절에. 9장 2절에. 네. 네, 응. 그랬더니만은 거기에서 막 올라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침 받은 사람들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네. 그러면서 5절 보면은 올라왔는데 묘사라기를 전갈 같고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뚜기 같죠. 그쵸? 네. 8절 보니까는 모양 나오죠. 7절 보니까는 말 같고 어떤 모양 나오고 달려오고 있고 사자 같고 이렇다. 그래가지고 전쟁하는 거 달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경고 소리 같다.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러니까는 심판에 대한 묘사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날 아까 요에서에 나온 거를 문자 그대로 예수님 모시는 날이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거지. 예수님 재림하는 게 어두운 날이다라는 거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같은 묘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음, 다시 요에서 돌아올게요. 아직 안 어렵죠? 네, 예, 예. 오늘은 그 역사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표현들이 있고 제가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음, 예. 그래가지고 요에서 2장 7절 보면은 막 잘 달리고 예? 8절 보시면은 그냥 막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막힘없이 심판하러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네, 요 이야기도 시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계시록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죠.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시적인 표현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뭐로 할 거냐, 달을 뭘로 할 거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빛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찾지만 적을까요? 자기네들이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빛 모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적용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계시록 어떻게 끝납니까? 거기에는 해나 달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또는 그날에는 해가 7배 빛나고 이렇게 빛나고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필요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참빛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이쪽으로 심판 쪽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축복 성취 쪽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지 되는 거겠죠. 재밌죠? 음. 그래서 11절 언제나 나온 표현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네. 요 표현들. 이걸 우리는 그대로 계시록에 가져가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군대를 데리고서 가죠. 흰말을 타고 따르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날을 견딜 수 있는가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시록을 킹제임스 보면 그날을 견딜 수 있겠냐 이거 나와요. 음.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만.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가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뎌내리요. 네. 계시록에도 똑같은 표현 등장해요. 그걸 견딜 수 있는가?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표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죠. 아까 오바댜에도 똑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경고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예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야, 지금 지진 났어. 끝이야. 도망쳐. 혹은 예언 뭐 전쟁 났어. 끝이야.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요에서 예언은 뭐예요? 분명히 끝을 말했지만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쵸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에서만 봐도 우리는 이 예언서들의 목적 자체가 경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말하셨을 때 당사자가 지금 직지를 못하고 있지만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계시록이나 그런 거를 마치 예수님 언제 오신지 맞추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혹은 나는 맞고 넌 틀리고라고 하는 정죄의 도구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딱 보이시죠, 여기서도.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부분은 요에서는 좀 장수가 좀 있잖아요. 많진 않지만 3장밖에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노래하는 식의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노래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18절 제 시작점이 뭐냐면 그때라 그러죠. 그때. 그러면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고요. 다시 말하면 벌 받는 너가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된다라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똑같은 날인데 여호와의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누군가에는 심판의 날이 된다. 이 표현은 이해하셨죠? 확실하게. 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은혜. 그리고 단어들 살펴볼게요. 북쪽 군대 나오죠. 북쪽 군대. 네. 북쪽으로부터 심판이 온다라는 표현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북쪽으로부터 심판이 온다라는 표현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에스겔서 보시면 또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시냐면 또 북쪽부터 오시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모든 선지서들이 다 그걸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막 남이 막 일부러 멋진 척하고 지어냈다고 할 수 없는 게 모든 선지서가 다 이것들을 같은 맥락 뭐라고 할까요? 그 표현들을 다 연결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출애굽기에서도 메뚜기가 바다로 들어가죠. 예?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에서부터 왔잖아요, 메뚜기가. 그래서 다시 또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계시록에도 군대를 메뚜기라 표현해요. 메뚜기 같은 군대가 성경의 표현이에요. 근데 다 어디로 간다 그래요? 쫓아내가지고 바다로 넣어버리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다 이렇게 공통으로 있다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가 끝내냐면 악취가 난다라는 거 개구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땅을 명령하세요. 땅.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얘기해요. 계시록에서도 하늘, 땅 이런 식의 구별이 나온 것처럼 이게 약간 시적인 표현이지만 약간 노래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22절 볼게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나무에 열매가 많다라는 것은 항상 회복에 대한 상징이에요. 음. 모든 이 선지서에서 각각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을 누릴 거다라는 식의 표현들이라든지 열매가 회복될 거다라는 표현은 항상 이 회복의 상징이에요.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그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의 자녀? 그 다음 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네, 그래서 호칭이 달라져요. 시온의 자녀라고 한 표현. 그러니까 막 야고바 이게 아니라 거의 아까도
회복되었을 때는 시온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연결하는 것처럼 시온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엘서에서의 강조점이 바로 이른비, 늦은비. 이거 오해해가지고는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늦은비가 먼저고, 이른비가 나중인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만약에 받는다면,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맞다라는 거. 여자 말씀드렸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타작마당이고요. 포도즙 틀이에요. 계시록에도 낫 들고 오시고 포도즙 틀을 밟으세요. 이것은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 타작마당, 포도즙 틀. 그래서 낫 들고 오시고 밟았더니만 몇 스다디온 뭐 포도즙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자, 우리 일단은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오바댜랑 가봐요. 21절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어디서 올라갔다고요? 시온. 시온으로 간다. 17절 봐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네. 시온산에서 구출된다라는 것. 방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랑 똑같죠? 표현만 조금 그러니까 단어만 좀 달라졌지. 시온산에 회복된다. 시온산에 구원자가 있다. 맞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2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회복해가지고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 당했던 것 그대로 다 메꿔준대요. 다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였어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이것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구인 거지. 우리가 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면 안 돼. 잃을게 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고난한 횟수만큼, 그 벌레 먹은 횟수만큼, 그 손해만큼 모든 걸 내가 다 회복해 주겠다. 그런데 그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내가 나의 영을 주겠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 플러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떠나진 거잖아요. 근데 이 내리막길, 힘든 고난의 길을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드디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예요. 에스겔서에서 똑같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그게 회복의 성취예요, 성취. 음, 근데 그때가 언제라 그래요? 28절에 뭐라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후에 그 후라 그러죠. 음,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동안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이른 비성령, 늦은 비성령에다가 이거를 갖다 붙였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줄 것이다랑 여기에 하나님이 영을 만민에게 줄 것이다랑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늦은 비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애매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 제가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후에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예언서를 가르치는 거가 무섭냐면 이게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얘기하면 이게 박제가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문맥 그대로 읽었잖아요. 음, 그쵸? 에스겔서에 나중에 공부하면 알게 될 거예요. 음, 뼈들을 살려라. 음, 뼈가 살았더니만은 살 붙고 막 다 붙고 나가지고는 군사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죽어 있죠. 예, 그랬더니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성령이 들어갔더니만은 드디어 살아나잖아요. 예, 여기에도 지금 목적 자체가 음, 이 영을 부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영을 넣는 것이 목적인데 이 영을 넣는 게 회복되고 그 후에 내가 모든 심지어 종에게까지 다 나의 영을 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야, 봐라. 이른비 성령 때 초대교회 영이 있었고 이제 늦은비 성령 때 영을 부어줄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요에서의 본래의 그 의도와는 완전히 좀 다르지 않겠나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야기에서도 예언서에서도 영을 붓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고가 결론이 됐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후에 이거는 이 모든 일이 성취된 후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어, 자, 이사야서 44장 가봐요. 음,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죠? 음, 그러니까 이 영을 부어준다라는 게 늦은 빛 때에 어떻게 요만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를 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예? 첫 해, 첫째 달에 늦은 비를 줄 거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 우리가 지금 늦은 비 성령 받아야 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경우일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결론은 늘 주시겠다는 소리네요. 예, 네, 네. 지금 이 영을 받는다라는 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막 능력 불불불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때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음, 이거 진짜 그냥 터놓고 얘기하자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어요. 그냥 평생 야, 씨, 나 마지막 때인데 나 왜 성령 못 받았지? 이 생각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 왜 성령은 어디에서 뭘 하는 걸까? 왜 나한테는 없는 걸까? 예? 그리고 또 약간 거르컷짝 하면은 나 성령 있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마치 아니거든요. 그거는 성령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이른비 늦은비 이거 몰랐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어요. 아, 사람들이 원래 없어서, 원래.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거를 자꾸 막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럼 천국 가서 준다는 소린가? 이렇게 한 거죠. 아니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그게 온전하게 가능하게 됐던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안 좋은 게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 일을 위하여서 보혜 성령을 보낼 수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네, 그쵸?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멋있는 거고 재림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거를 너무 막 종말론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고 그의 두려운 날엔 해가 변하고 어둠 되고 달이 되어 피가 된다 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야 오늘 보니까 달이 빨간색인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빛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다른 게 다 내가 의뢰하던 모든 것들이 다 아시겠죠? 다 사라지게 된다. 그게 나한테 저주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 축복인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음, 네. 자, 그래서 제가 요엘서를 하는 이유는 왜냐? 요 때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사밧 골짜기 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 우리가 여호사밧 왕 알잖아요. 그쵸, 이제. 네. 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의 골짜기로 연결시키면 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가볼게요. 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은 2절에 중요한 거겠죠. 그쵸? 여호사밧 골짜기. 음, 거기에서 심판할 거다라고 했어요.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거냐면 하나님이 포로 잡혔던 애들을 다 다시 돌려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핵심이에요. 회복할 거다. 아까 오바댜에서도 시온산에 모인 백성들이 심판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회복할 거다.
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이 말 타고서 막 오는데 돌이키지 않고 막 오잖아요. 그쵸? 음, 근데 이제 반대로 이방을 심판하실 때는 아까 오바댜에서 본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불이 될 거고 그리고 에돔은 뭐가 된다 했죠? 타는 건데 뭐였지? 에돔은 뭐 같다 그랬는데 지푸라기. 에서는 지푸라기가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해서 평화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10절 넘어가서 10절만 보면 쟁기를 쳐서 칼 만들라 그러죠. 음, 네. 다른 데에서 보시면 이제는 평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라 반대로 이야기가 나와요. 음, 음, 음. 볼까요?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신기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 예언서들이 다 하나의 그 이렇게 맥락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밌는 거예요. 다시 요엘서 읽어볼까요? 11절. 하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네, 계시록이 그대로 나온 표현이죠. 그렇죠? 낫 들고 오고 포도주틀 밟고. 그다음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네, 오, 오늘 요엘서까지 끝냈어. 대단하다 우리. 근데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신기하죠. 그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지금 약간 요요서가 약간 이해되면서 읽히는 느낌이죠. 결론 시온산 회복. 그쵸? 그 뭐지? 나 이거 물어보면은 혼날지도 모르는. 그래서 요엘서는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요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네. 에브리바디한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다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아휴,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예. 유대인한테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들한테는 너희 좀 잘해라. 근데 제가
또 좀 더 해볼게요. 마지막에 보시면 3장 19절 보시면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애굽, 에돔, 그쵸? 아까 오바댜에서 누구 나왔어요? 에돔. 에돔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 설명해 드릴게요. 유다가 의존하던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애굽이랑 에돔이에요. 에돔은 자기가 핏발먹, 그러니까 다스리고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집착이래. 통치해가지고 얻어내는 데였고, 애굽은 자기의 뒷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지서를 공부하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다. 그리고 이제 에돔은 이제 나왔으니까 이해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 나오는 표현들을 이제 하나씩 따라가시다 보면은 진짜로 이 예언서들을 그냥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아, 요건 묘사 쪽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뭐 사자 뭐 나오고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서 하다가 보면은 소선지서를 이해를 못하고 읽었는데 이제는 소선지서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렇게나 소선지서에 있는 내용을 막 마지막 때 사건에다 갖다 붙이지 않는다고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해서를 이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해서 오바댜랑 요해서를 지금 다시 읽어보시면 그냥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 이제 호세아, 아모스 갈 거예요. 일단 호세아부터 끝낼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대놓고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수르 시대에 당장 멸망하게 될 게가 북방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고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뭐 대박이죠, 그러면. 그 나중에 아모스 뭐 이런 거 하면은 아, 그러면 거의 무슨 요한 계시록 읽는 수준이에요. 아모스 읽으시면 나중에. 그렇게 연결된다. 오늘 꼭 한번 요일서 다시 읽어보세요. 네.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